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힘써 싸우세, 힘써 싸우 여호수아 본받아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 주님 품일세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1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이어서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주님의 보혈 위에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그 보혈 위에 굳게 서리, 그 보혈 위에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보혈 위에, 영원하신 보혈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보혈 위에, 그 보혈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보혈 안에서 계속 예배 드리십시다. 마귀의 참소와 정죄로부터 보호받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성
아멘. 찬양대 또 찬양대원으로 섬기시는 박 집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네요.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2층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인터넷 영상 보시는 분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큼 예수님 닮아가는 거니까요. 교회 소식을 짤막하게 나눈 후에 예수님 바라보는 영생의 말씀 대면하도록 할게요.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세 번째 소식인데, 장학금 수여식이 조금 있다가 바로 이어서 할게요. 우리 초등학생 100명, 중고등학생, 대학생 해서 도합 263명이고요. 3만원, 5만원, 10만원씩 해서 도합 1335만원이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올해에 한해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골고루 흘러가는 것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소식은 저와 사무간사가 이번 한 주간 쉼을 가진다라는 것, 그렇게 하시고요. 여섯 번째로 있는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했려나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교단 소속 총회에서 권고사항이 와서요, 권고사항을 따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숙박 없이요, 당일 진행이나 주일 예배를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또 식사 제공도 없이요. 그리고 모임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뒷면에 보면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다음 세대 영아부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것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외부 광고입니다. 나무와 숲이라는 대안학교 좀 소개할게요. 저희 교회 권호인 목사가 교장으로 있는데, 작년까지는 어깨동무 학교였어요. 친히 다 준비를 했다가 우리 권호인 목사가 이번에는 나무와 숲 대안학교 이름이 바뀌면서 교장이 됐는데, 뭐냐 하면 제주에 있는 제주 교회 7개 교회가 법인 이사회를 구성해서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을 따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가 신뢰를 하고 지탱해주는 대안학교를 만들었고요. 저희 교회는 법인 이사교회는 아니고요, 후원 이사교회로 섬기고 있는 중인데, 혹시 기독교 교육과 관련하여, 기독교 가치관 커리큘럼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권호인 목사에게, 이연주 집사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요, 두 가지를 좀 하겠는데, 첫 번째는 장학금 수여식을 먼저 좀 할게요. 장학위원장님 올라와 주시고요. 자, 장학금 수여는 초등학생 대표, 또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표로 이렇게 증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간 동안 여러분들 아이들 부모님들에게로 직접 가가호호 방문이 될 수도 있고요, 계좌 이체로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에게로 직접 안 주고 부모님께로 간다라는 것, 2주간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0년 장학금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초등학생 주기쁨외 99명, 중학생 홍련외 65명, 고등학생 김은송외 50명, 대학생 강소은외 45명입니다. 대표로 주기쁨, 홍련, 김은송, 강소은 학생이 맡겠습니다. 초등학교 대표 주기쁨 앞으로 2020년 제1호 장학증서 부서아동부 이름 주기쁨, 이 사람을 2020년 제주충신교회 장학위원회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0년 8월 16일 당회장 김희식 목사, 장학위원장 강수철 장로. 예, 중등부 대표 홍여한 학생 올라가십시오. 2020년 제2호 중등부 홍여원 학생 이하 동문입니다. 김은송 학생 앞으로 2020년 0035 김은송 고등부 학생,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2020년 제4호 청년부 강소은 학생,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자, 네 분만 대표로 받은 거고요. 269명에게 이제 흘러가는데 제가 지금 봉투를 만져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그거 엄마 줘야 돼. 차렷, 인사. 네, 내려가십시다. 네, 조심해서 내려가요. 네. 한 몇 분 더 좀 축복을 하십시다. 새가족 정착하신 분이 계세요. 이영아 성도님, 마경애 성도님, 이한세 성도님, 김배균 성도님, 홍수영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장학헌금, 다음 세대 목적헌금 내셨죠? 그거를 다 모아서 이번에 1,335만 원을 이제 올해에 한해서만 드린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 장학헌금, 다음 세대 목적헌금 주시는 거는 이제 내년 이맘때 상반기 때 또 이제 예전 방식대로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부시고요. 이쪽에 이제 육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 계시고, 여기는 두 내외 분이시고요. 한번 제주와 또 우리 교회 잘 정착하도록 손길 한번 펼쳐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잘 정착하도록 축복의 말씀 당하겠습니다. 예, 잘 정착해 주세요. 예. 마경의 성도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구나. 네, 못 봐가지고요. 죄송해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실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아멘. 자,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들으십시다. 먼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진리 곧 영생의 말씀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목사 심령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 영생의 말씀을 전하여 주옵시며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 제쳐 주셔서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압박, 눌림들 잠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멈추고 망각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볼 때, 앙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해결되고 깨끗해지고 죄악된 습성과 행동과 습관의 패턴들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들, 또 관계의 악화들, 가시들, 엉겅기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들 소리 소문 없이 자연스럽게 떠나는 은혜가 있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번째 말씀 나눌게요. 근데 오늘 이 설교 본문 자체가 대단히 난해한 성경 본문인데 최대한 천천히 쉽게 풀어낼게요. 조금 시간이 약간은 걸리겠지만 천천히 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제일 먼저 유념할 게 있어요. 뭐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은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준 것이다. 그러니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었던 13장은 두 짐승 이야기거든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두 짐승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날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게 대비가 되면서 감이 잡혀요. 그죠? 그러니 오늘 설교는 전반부에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는지 풀어드릴게요.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21세기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대비되고 접목이 되는가를 풀어드릴게요. 그런 다음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생각거리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우선 전반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크게 두 그림을 보여줘요. 우선 첫 번째 그림은 뭐냐? 1절에서 10절까지 전반부로서요, 내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11절에서 18절까지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여줍니다. 12장은 용 이야기, 13장은 짐승 이야기. 지금 이렇게 지난주랑 이번 주랑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우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용이 2절에서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받은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합니다.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을 이깁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을 다스립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 온 땅이 놀라서 이 짐승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딱 가면은 바로 이 첫째 짐승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이름이기도 하고 이 이름의 숫자 표식이기도 한 게 나옵니다. 자, 그 이름이 666입니다. 자, 요 내용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 전반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그들은요, 13장 오늘 본문 끝부분에 가서 첫째 짐승의 이 이름요, 숫자 표식을 딱 들으면서 아하, 이 첫째 짐승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하고 단박에 알게 되어집니다. 우선 그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제 그러면 1세기로 들어갑니다. 한번 1세기로 들어갔다 21세기로 왔다 갔다 할게요.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에 전해질 때가 대략 90년에서 100년 경우예요. 2000년 전이죠. 그때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예요. 가이사라고도 하죠. 도미티안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온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요, 초대 교회에 엄청 노골적으로 조직적으로 박해합니다. 30년 전에 네로 황제 때보다 그 이상으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이 도미티안 황제를 보면서 아이고 꼭 30년 전 네로 같네라고 해서요, 네로라고 별칭을 했어요. 도미티안 황제를 직접적으로 네로라고 칭하면 이게 황제 모독죄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숫자로 도미티안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 숫자라는 게 뭔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안에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 숫자로 표시해서 부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ABC요. 각 철자에는요, 저마다 1, 2, 3, 10, 20, 30, 100, 200, 300이라는 고유한 숫자가 하나씩 다 있어요. 이름을 구성하는 알파벳의 숫자를 다 더해서 그 이름 대신에 그 총합의 숫자를 호칭하던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네로 황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이사르 네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환원해서요, 숫자화하면은, 그래서 숫자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666이 되어져요. 자, 이해를 위하여 시청각 자료를 한번 볼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저게 히브리어예요. 카이사르 네론이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서 읽으시면 안 되고 오른쪽에 세 글자가 카이사르예요. 네 글자가 네론이에요.
카이사르 네론이라는 단어 밑에 보면은 철자마다 각 숫자 보이세요? 그 숫자를 더하면은 666이 되어져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짐승이라는 게 네로의 숫자 표시인 666임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666이라 별칭하였던 도미티안 황제를 말하는 것임을 요 18절을 딱 보면서 바로 간파하는 거예요. 아하, 첫째 짐승이 666 네로, 아하, 도미티안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요. 예수 안 믿는 로마인들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판타지 소설인가 하실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실은 지금 모르는 거를 제가 지금 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첫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을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을 다스립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 온 땅이 놀라 짐승을 따릅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바로 그 시대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였고요,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을 박해하여 이겼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을 이 도미티안과 도미티안의 로마 제국이 다스렸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이 짐승 도미티안에게 황제 숭배를 합니다. 황제 숭배가 이때 처음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 온 땅이 놀라 짐승을 따른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7머리 중 하나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요, 예전 30년 전에 기독교와 유대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였던 네로가 마치 다시 되살아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도미티안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결국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첫째 짐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도미티안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도미티안 황제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로마 제국의 666이라는 첫째 짐승인데, 이 첫째 짐승 이면에는 다름 아닌 용, 곧 마귀가 있다라를 보여줍니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둘째 짐승으로 갑니다. 예, 둘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후반부에서요. 이 짐승은 가만히 봤더니요,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우상이 살아있는 듯 말하게 합니다.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 명이 되든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첫째 짐승의 숫자 표식을 이마든 오른손이든 받게 하여 이 표식이 있어야만 생존권이 매매를 하게 합니다. 예, 이게 둘째 짐승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성경 설명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둘째 짐승의 사역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첫째 짐승을 보조하여 첫째 짐승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첫째 짐승이 뭐였죠? 로마 황제와 그 제국의 권세였잖아요. 그렇다면 둘째 짐승은 뭐냐? 바로 이 황제와 제국의 권세를 우상화하는, 절대화하는 그 무엇, 황제와 제국을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그 무엇, 그 어떤 것을 지금 말해요. 자, 그게 뭘까요? 다시 1세기로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도미티안 이 사람이 황제가 탁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정책 하나가 뭐냐? 로마의 다신론적 종교 전통을 회복하고 강조합니다.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로마 신들이 존중을 받아야 하며 그 신들을 섬기는 로마의 제사장들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 제우스를 존경해서 그럴까요? No. 정치적 술책이었어요. 무슨 술책?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기 위한 예비 단계 과정이었어요. 로마 신들을 존중해야 그 신들의 신인 자신을 신으로 이제 숭배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포석이었던 겁니다. 결국 도미티안을 신으로 높여 경배하게 하는데 일조를 간 게 누구냐?
로마 신들을 모신 이 신전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도미티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 도미티안 황제를 우상화 절대하는데 열심히 나갑니다. 로마의 금은으로 형상을 만들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시오. 이것이 제우스를 섬기는 예요 하면서요. 로마 제국 전역에 확대합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도미티안 황제가 밀어준 로마 제국의 창칼 곧 무력으로 이게 몇 명이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요. 로마 신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 로마 시민들이 먹는 모든 100%의 육류가 시장으로 나옵니다. 신전에 와서 숭배한 자에게는 로마 당국이 그 사람들에게 별도의 표시를 주고 이 표시를 시장에서 보여줌으로써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 황제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표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재물을 사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둘째 짐승이 뭐냐? 로마 황제와 그 제국의 권세를 우상화하고 절대하는 신전 제사장들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뒤에 도미티안이 내어준 창과 칼, 다시 말해 군사력, 무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생존권의 시장 경제 체제까지 엮이어서요. 둘째 짐승은 단순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군사력을 위시한 위력, 경제 체제의 역량까지 가진 막강 파워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 둘째 짐승을 다른 곳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6장, 19장에서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뒷받침하는 로마 종교와 그 신전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군사력과 경제체제까지 아울러 이 모두를 둘째 짐승인데, 그 둘째 짐승 이면에는 뭐가 있다? 용, 곧 마귀가 있다. 잘 쫓아오신 거예요 지금? 최종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들으세요. 첫째,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두 짐승의 그림은요,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닥쳤던 현재의 일이었어요. 둘째, 첫째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묘사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짐승은 도미티안과 로마 제국을 우상화 절대하는 소위 종교, 군사력, 경제 체제까지 아우른 그림이었어요. 셋째, 결국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으로 겪게 되는 이 황제 이야기, 제국 이야기, 종교, 군사, 경제 체제 이야기는 그냥 언론에 등장하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적으로 짐승들이며 그 짐승들 이면에는 용, 마귀가 있다 입니다. 자, 마지막 넷째요. 이런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당부하는 내용이 편집상 마지막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의 정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샌드위치 기법이라 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쏙 집어넣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싸도록 하는 기법인 거죠. 자, 9절과 10절 정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당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한번 10절을 보셔요. 이렇게 말하지요. 두 짐승에게 잡힐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 칼에 죽을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내라.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은 싸움이다 한 거 기억나십니까? 싸움이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도 기억나세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 믿음은 인내이다 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참는 것, 버티는 것. 참고 버티는 게 싸움이고 참고 버티는 것만큼 여러분이 이기시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이
똑같은데 참고 버티는 게 믿음이고 인내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잘 버텨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자, 최종 종합 정리할게요. 자막을 보세요. 최종 종합 정리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13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두 짐승의 그림은 미래지사의 일이 아니다. 당장 이 현재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두 짐승이 뭐냐? 첫째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구나. 둘째 짐승이 뭔가 보았더니 황제와 제국을 지지하는 종교, 군사력,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세 번째, 이 황제와 제국과 종교, 군사, 경제체제 이면에는 뭐가 있더라? 용이 있더라. 마귀가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게 뭐냐? 인내해라. 인내로 돌파해라. 참아내라. 칼에 죽을 자 있을 거지만, 사로잡힐 자 있을 거지만 돌파하고 참아내고 이겨내가라. 이게 13장 내용이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요, 설교 후반부입니다. 2000년을 건너뛰어 21세기로 그대로 접목을 해보십시다.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메시지화 되느냐는 것이죠. 13장 두 짐승 그림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그들의 현재의 이야기였듯이요,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13장은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현재의 일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으로 겪었던 황제 이야기, 제국 이야기, 종교, 군사, 경제체제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영적으로 두 짐승의 그림이었듯이요, 21세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으로 겪고 있는 국내 국제적인 황제 이야기, 리더십 이야기, 제국, 나라들 이야기요, 종교, 군사, 경제체제 이야기가 계시록에 의하면 그냥 언론에 등장하는 세상의 뉴스가 아니고 두 짐승의 그림이라고요. 그리고 이 두 짐승들 이면에는 용, 곧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벗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첫째 짐승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첫째 짐승이 뭐냐면 황제와 제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오노 나나미라는 유명한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 베스트셀러를 펼쳤죠. 그 중에 제8권에 보면은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철권 통치.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자기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까지 자기를 격상하여 남들로 하여금 나를 숭배하게 했으니 이게 엄청난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가 제일 잘났다 하면서 자기를 만인들 앞에서 더 높이는 오만인 것이죠, 오만. 자, 그 다음 철권 통치람이 무슨 말이냐면요, 쇠 주먹으로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힘으로, 군사력으로 국민들과 국내 문제와 국제관계를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뭐라냐면 제국이라고 그래요. 제국주의적 성격이란 말 들어보셨죠? 제국이란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가만히 보세요. 큰 나라든 중간 나라든 조그만 나라든요, 통치자들과 통치 체제를 보느라면 도미티안 황제와 비슷한 특징과 철권 통치라는 제국의 성격이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을 단순 분리할게요. 크게 두 부분으로 양분됩니다. 미국 측과 같은 부류의 나라, 중국 측과 같은 부류의 나라. 소위 미국, 중국, 언론에서 이걸 G2라 하죠. G2를 중심으로 국가들이 양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다 보지 말고 대표격 나라, 이 중국과 미국 보십시다. 그리고 두 통치자들을 보십시다. 중국과 미국과 두 통치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경제와 군사력으로 사람들과 나라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의 성격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두 나라의 통치자, 지도자들을 보고 있으면요,
자기가 더 잘났다, 아니다, 내가 더 잘났다 하면서 자기를 드높이려는 오만과 나르시시즘이 언론에서조차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게 있는데 뭐냐? 이 한쪽은 친예수적 나라고 이 한쪽은 아시다시피 반예수적 나라입니다. 친예수적 나라에 아름다울 미자를 붙여서 우리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예수적 나라를 향해 우리는 중공이라고 합니다. 공식 용어는 중국이지만 좀 더 격하게 말하면 중공이랍니다. 중공이 짐승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미국이 친예수적 나라임에 신뢰가 가긴 가지만 염려가 되고 의혹이 되는 게 뭐냐? 그 친예수적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타는 대통령 전용차 이름이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우리나라 말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친예수적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타는 최고 전용차 이름이 비슷할까요?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계시록 13장을 이미 알고 있는 목사로서는 이거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짐승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둘째 짐승은 이 첫째 짐승인 지도자와 제국을 절대화, 우상화하는 종교, 군사력, 경제, 체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랬죠. 여러분, G2를 이렇게 양분된 나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경제 체제가 크게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체제,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 중국과 북한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미국과 대한민국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교회와 기독교 전체를 인민의 아편이라 보고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는 기독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를 보고 있으면 자본주의 체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자본주의 체제를 친예수적 체제, 친복음적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냅니다. 예,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체제임을 지난 80년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역사학자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03년 독일 전 총리인 헬무트 슈미트라는 분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본주의는 속성상 가만 놔두면 실업,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불평등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다. 다르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상품화, 서열화, 차등화, 계급하여 그 영혼을 갉아먹는다 라는 문제의식을 말하면서 공식 석상에서 그가 자본주의를 이렇게 호칭합니다. 럽티의 카피탈리스무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더니 짐승 자본주의. 공식 학술 용어가 됐어요.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야수 자본주의. 여러분 구글링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 사회가 멸망하는데 그 바벨 사회의 매매 물품의 마지막이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13절요. 자본주의에는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고 갉아먹는 짐승의 모습이 있음을 유럽 나라 중에 가장 선진 국가인 독일 국가의 전 총리 입술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두 짐승을 오늘날에 접목해 보니까 다소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짐승이 다스리는 사회를 일컬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뭐라 하느냐? 바벨 사회라고 합니다. 무슨 사회요? 바벨 사회. 자,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의 내용들을 정리할게요. 1세기든 21세기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통치자에게는 짐승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나라를 지탱하게 하는 종교, 저는 인문 철학을 포함할게요. 인문 철학 종교와 군사와 경제 체제에도 짐승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두 짐승 이면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문, 철학, 종교는 인간의 멘탈 부분, 정신 부분을 구성합니다. 군사, 경제, 체제는 인간의 메탈, 물질 부분을 구성합니다. 칼막스에 의하면 전자는 상부구조, 후자는 하부구조라 칭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전자를 이데올로기라 칭하고 후자를 시스템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든 상관없어요. 이 양쪽 모두에는 용, 곧 마귀가 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1세기의 교회든 21세기의 교회든 성도든 마귀가 이면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사회 시스템과 제국적 성격의 나라 속에 살고 있다. 성경용어로 말할게요. 바벨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21세기 살아가시는 제주중심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 이거 알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우익 이데올로기든 좌익 이데올로기든 자본주의 경제체제든 공산주의 경제체제든 이 모든 것들은 이면에서 용, 곧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바벨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요한계시록 내용의 끝에 가면 이런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에 의하여 임할 텐데 우리는 바로 이 땅,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 사회 시스템, 모든 것들은 만물일 뿐입니다. 만물 가지고 헉헉거리지 마시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생각거리 드리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삽니다. 두 짐승이 다스리는 이 바벨 사회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이번 한 주간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살아보시기를 권면해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바벨 사회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한번 고심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바벨 사회 속에서 바벨의 풍요로움에 취해 살아가고 바벨의 풍요로움을 많이 달라고 신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자기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바벨 종교일지 아니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향하는 참 복음일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 생각거리를 드리면서 끝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삽니다. 탕 위에 흘러가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물, 물고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계시록, 다음 주가 아니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계시록 2장, 3장을 읽어오세요. 계시록 몇 장요? 왜냐? 거기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두 짐승이 판을 치는 로마 바벨 사회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1세기 초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 7개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이를 가만히 살펴보노라면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어느 교회와 유사한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어느 교회와 유사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제주 충신교회와 나의 개인적 신앙의 유형과 스타일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가 밝혀집니다. 여러분, 어느 유형일까? 그게 궁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록은 이 다양한 7개 교형 모두에게 전해졌으며 7개 다양한 모든 교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이 3장을 읽어보면서요, 나의 신앙생활, 조국교회의 모습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셔서 설교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신가 싶은 겁니다. 어린 양 예수께 선택받은 여러분, 바벨 사회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이 딱 30분이 제게 주어져 있어요. 설교가 루즈타임 하면 35분이고 더 루즈타임 40분인데 지금 이 본문을 다 못 풀었어요.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부분만 엑기스만 푼 거지 더 못 풀었어요. 이 가운데 5절에 보면은 첫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돼 있어요. 42달이면 3년 반이에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밭때 요 표현들 여러분들 계시록 관심 있는 자들 많이 들으셨죠? 요건 다음 주에 풀어드릴게요. 이 안에 있는 이중성의 상징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자, 이 외에 많은 게 있지만 그건 앞으로 계시록을 계속 풀어나가면서 본문을 철저하게 잘 풀어드릴게요. 그러나 본문만 풀어서는 안 돼요. 21세기를 정확하게
콘텍스트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콘텍스트와 텍스트를 브릿지 역할을 제가 해드릴게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주님께 물어보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본문 중심성으로 풀어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고요, 생각거리 3가지를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바벨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돈 벌어, 어디다가 돈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바벨 사회 속에 살아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영으로 바벨 사회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함께 이 얘기 나누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인 돈의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땅 얘기, 학업 진로 이야기 나누시겠지만 그 수치 좀 낮추시고요, 이 바벨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나, 어떻게 돈 벌어서 어디다가 이 돈 써야 되나, 돈 제대로 쓰시고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바벨 종교를 따를 것인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향하는 예수를 따를 것인가.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참 조심스러운 거는 교회 안에 바벨 종교적 성격이 보일 때가 있어요. 목사들의 설교 속에, 은사자들 세계 속에, 교회 프로그램 속에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향하는 예수, 맞는 말인데 부담스럽거든요. 잘 안 따르거든요. 자본주의로 얘기해 볼까요? 교우들 조금 약삭해요. 소비자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 상품을 따라 쫓아가요. 그거 주면 계속 거기에 들어가고, 그 상품 떨어지면 또 다른 데 찾아가요. 소비주의자들이에요. 주님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셔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삽니다. 세 번째, 예수님 따라 새하늘 새 땅 들어가실 겁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다가 마귀와 두 짐승 따라 불못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조금 야박하게 얘기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야박하게 할 수는 없죠. 목양적으로 할게요. 전자로 끌고 가겠습니다. 전자로 끌고 가겠습니다. 탕료 떠내려가지 마세요. 그거 제일 편하고 제일 쉬워요. 거슬러 올라가는 건 힘든 줄 저도 알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올라가야 돼요. 생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풀면서 더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잘 쫓아오시되 저 3가지, 여보 커피 한잔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이 돈 어떻게 다뤄야 될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잘 바벨 생활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한번 기도는 할게요. 이런 세계 속에서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자녀들 국영수는 공부시켜야 되겠고, 학원은 보내야겠고, 하나님 얘네 도대체 어떻게 가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답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 기도와 간구 기도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여러분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을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 전했음을 믿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받으셨사오니
성도들의 심령 옥토밭에 잘 뿌려지게만 하여 주옵소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히는 그런 인생 말씀의 씨앗의 밭이 아니라 옥토밭에 잘 뿌려져서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를 맞아 마지막 날 천국에서 제가 우리 교우들을 목양 터치하고 숫자를 셀 때 제대로 있어야 할 사람들, 제대로 들어오는 일들,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뒤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짐승 뒤에는 용이 있지만 우리 뒤에는 어린 양이 계십니다. 어린 양께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아 있는 모든 쓴물들, 가시들, 엉겅퀴들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노니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가정의 성도들 위해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관계 속에 있는 가시 엉겅퀴들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들, 생물학적 질병, 인격적 질병, 관계적 질병들 주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심령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소와 정죄로 서로를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해주고 아껴주고 덮어주고 사랑 더 생각하고 더 헤아려주는 사랑과 영으로 충만한 가정과 우리 교회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벨 사회 속에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료 각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 왔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 곧 맘모니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맘모니즘이 얼마나 강하셨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균줄 정도의 대등한 관계로 병렬하셨는지요.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림을 정령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탐심이, 탐욕이 뭐라 부르든 간에 뭐라 포장하든 간에 어떤 대의 명분이 있든 간에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꼭 알려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시지요. 목사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물질, 신령한 경제체제, 신령한 수익들이 이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설령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따라 감사함과 자족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하든 빈하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따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검 전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 빈자, 나그네들과 나눌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바벨 사회 현장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산부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